요즘 TV에서요 이런 제목의 프로그램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결혼 말고 동거. 내용은 제가 보지 않고 제목만 봤는데도 요즘 이렇게 동거에 대한 프로를 만들 정도로 우리나라가 변했구나 새삼 느꼈어요. 오늘 주제가 결혼이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취지로 저 결혼 말고 동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설명해요. 음식은 먹어봐야 알고 사람은 살아봐야 한다. 결혼 전에, 결혼 대신 요즘 커플들이 선택한 사랑의 형태 동거, 어디서도 볼 수 없던 리얼한 동거 스토리와 함께 사는 남녀들의 솔직 과감한 이야기들이 낱낱이 공개된다. 예전에는 이 동거라는 것에 대해서 쉬쉬하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TV에서조차 프로그램을 만들 정도로 사람들이 동거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2022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요 17.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70년도 첫 통계 작성 이래로 가장 적었다고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고령화 추세로 혼인 정년기 인구가 줄고 있다, 주거난, 취업난, 그런 사회 경제적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을 했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청년들에게 왜 결혼 안 해? 라고 물으면 첫 번째 답이 뭘까요? 돈이 있어야 하죠. 살 집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자녀가 결혼하려고 하면 먼저 무엇을 걱정하실까요? 살 집은 있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젊은 세대에게 생길 수 있을까요? 저 17.6%라는 그 프로의 수치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왜 결혼을 주셨고 어떤 결혼 생활을 원하시고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며 이미 결혼한 기혼자도 내가 결혼 생활에서 놓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먼저 남자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리고 그 남자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을 책임지게 하셨어요. 15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창조에서 하나님이 하나 좋지 않는 모습을 보셨어요. 뭘까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18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아담이죠. 남자인 아담이에요.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든다고 하세요. 그런데 여기 돕는 자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에는 그와 반대되는, 그와 다른 돕는 자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반대고 왜 다를까요? 만약에 여자가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유체적으로 다른 것이 없다면 남자를 도울 수 없는 거예요. 그 다름은 남자를 돕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면 도움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남자에게 없는, 심지어 반대되어 보이기까지 하는 것으로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많은 경우 반대의 성향을 만나요. 서로 비슷한 성향과 성격이 더 잘 맞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끌릴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의 사람과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되어 보이고 다른 돕는 자가 남자에게 있어서 그리고 결혼에 있어서 좋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남자인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남자를 도울 배필로 여자를 지으려고 하시는 모습이 그래서 2장 18절까지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짝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19절부터 20절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지금 왜 하나님은 짝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고 바로 배필을 만들지 않으시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와서 이름을 짓게 하셨을까요? 아담이 돕는 자의 필요성을 느끼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온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이 다 온 거예요. 그들에게 다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받겠죠. 자신한테만 짝이 없는 걸 안 거예요. 왜 나한테는 왜 짝이 없지 지금? 다들 지금 짝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혼자지? 나도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짝을 주시기 전에 아담이 혼자인 걸 느끼게 하신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전에 그것에 대한 뜨거운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마치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얻게 되었을 때 뜰 듯이 기뻐하고 그 모습을 보는 아이의 부모가 웃는 것처럼, 그래서 웃어서 기분이 좋은 것처럼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신의 그 짝에 대한 소원을 주시는 그를 재우세요. 21절부터 22절이요. 23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냐 하리라.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 아담의 지은 기분이 잘 표현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창세기 2장 23절의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지금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흐뭇하셨겠죠. 이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나와요.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런데 여자에게 떠나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떠나라고 하셨어요? 남자요. 왜 그럴까요? 이건요, 리더십의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남자를 가정의 머리에 두셨어요. 에베소서 5장 23절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자가요, 부모와 같이 있을 때는 그 부모의 리더십 아래서 살게 돼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걸 하면 그 가정의 리더십은 남자에게로 생겨요. 그런데 남자가 아직도 부모의 리더십 아래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아니에요. 리더십에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여자는 지금 내가 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남편의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는 건지를 헷갈려 하게 돼요. 지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부모를 등지고 교류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하지만 리더십이 바뀐 거예요. 이 가정의 머리는 남자예요. 결혼해서 가정이 만들어지면 그 가정의 결정의 책임은 남자가 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남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밖에서 힘들게 일하니까 아이들 키우는 건 아내가 책임진다고요. 그래서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면 화가 나서 아내한테 이렇게 말해요. 애를 어떻게 교육하는 거냐고 말하는 남자분들도 있어요. 그건 누워서 침 뱉기예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은 결국 남자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책임을 남자에게 물으세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지만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으시나요? 남자인 아담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걸 아내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못한다면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가 혼자 결정하게 되면 안 돼요. 그건 내 책임감을 떠넘기는 거예요. 남자가 하나님이 주신 책임감을 인정하고 책임을 다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남자의 결정을 지지해 주세요.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결혼이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지만 그 연합이 유지되기 위해서 누가 계셔야 할까요? 하나님이에요. 이 단어를 볼게요. 맨 위가 이시라는 단어예요. 남자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인데 여자는 밑에 이샤예요. 남자는 알렙, 요드, 신, 그 다음에 여자는 알렙, 신, 헤이예요. 이렇게 읽어요. 오른쪽부터. 근데 이 헤이라는 단어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 단어에는 은혜라는 뜻이 있어요. 핸드폰도 뭐든지 다음 버전이 좋잖아요. 이제 갤럭시 S23이 나왔죠.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남자 다음으로 만드신 여자를 더 낫게 만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한테는 이 해이가 없어요. 여자에게만 있어요. 은혜가. 여자를 만드실 때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남자가 보지 못하는 걸 여자가 보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직관적이에요. 촉이 더 발달했다고 하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남자가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자와 여자가 연합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두 단어가 결합해서 요드와 헤이가 만나요. 근데 이 요드와 헤이가 만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 돼요. 야. 할렐루야라고 하죠. 거기서 야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남자 여자의 연합함에 있어서 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인 야, 요드와 헤이를 빼버리면 뭐가 남는지 아세요? 이 헤이와 요드를 빼버리면 불이라는 단어가 돼요. 무슨 말일까요? 둘이 결합했는데 이 저 하나님을 빼버리면 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결혼 생활은 다 태우는 불이 돼버려요.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관계가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그 결혼 생활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남편이 믿지 않고 내 아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정 안에 그 믿는 사람 한 사람 때문이라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 이시와 이샤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아내가 남편을 남자로 보고 남편은 아내를 여자로 보길 원하세요. 성경은요, 남자, 남편, 여자, 아내를 구분하지 않아요. 남자, 여자예요. 문맥에 따라서 아, 이건 남자구나. 아, 여기서는 아내구나. 아, 여기서는 남편이구나.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은요, 남편, 아내로 바꾼 거예요. 헬라어로 쓰인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여기서 남편과 아내도 뭘까요? 남자와 여자예요. 문맥에 따라서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이 남편과 아내로 쓴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원어 성경에 그냥 남자, 여자 쓰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남자는 더 이상 아내를 여자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끔 TV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부부가 나와서 아, 이제 우린 가족이에요. 맞죠? 가족이에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뭐예요? 더 이상 남녀 관계는 아니죠. 그런 관계보다는 그냥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뭐예요? 서로를 남자와 여자로 보는 거예요. 서로를 남자와 여자로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먼저는 내 마음을 정해야 돼요. 저 사람은 남자다. 남편이 아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저 사람은 여자다. 아내가 아니다. 이렇게요. 하지만 도저히 남편이 남자로 아내가 여자로 안 보여요. 그럴 때 누가 있어요? 결혼 생활에 아까 누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안에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마음을 이렇게 정합니다. 도와주세요. 저 사람을 남자로 보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여자로 보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남자와 여자라고 할 때 의미는 외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멋진 근육에 날씬한 몸매,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 하지만 성경에서 보실 때, 하나님을 보실 때 남자가 매력이 있고 여자가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여자가 남자를 볼 때,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뭘 봐야 될까요? 잠언 19장 22절 볼게요.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여기서 사람을 남자라고 말했어요. 남자는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그 인자함이라는 단어는요, 헤세드라는 은혜를 뜻해요. 이 말을 오늘날의 현대어로 풀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은혜가 있는 남자는 매력적이다.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는 여자분은 남자를 찾을 때 은혜가 있는 남자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미 결혼해서 늦었다면 내 남자가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은혜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은혜가 뭐죠?
자격이 없음에도 한 게 없는데도 주는 거예요. 이런 남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네가 하는 거야. 그래야 공평하고 맞는 거야. 이번 일에 있어서 내가 봤을 때 서로 잘못이 반반이야. 너도 잘못했어. 네가 미안하다고 할 때까지 이번엔 난 절대 미안하다고 안 할 거야. 이런 남자 정말 매력 없어요. 물론 남자도 알아요. 그동안 수없이 미안하다고 했고 이제는 나도 힘드니 도저히 물러설 수 없다. 그런 순간이 있어요. 남자도. 그때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여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냥 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아내는 미안하다는 소리 들을 자격이 없지만 은혜가 뭐예요? 자격이 없는데도 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지. 내가 져야지. 그게 은혜예요. 그게 남자를요 매력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내가 정말로 아무 잘못 없다고 생각했지만 나에게도 잘못이 있는 걸 또 발견해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매력적인 남자예요. 그리고 여자는 이런 남자를 만나야 인생이 힘들지 않아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면 기도해 주세요. 다시 다른 남자 만나기 너무 늦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남자는 이제는 어떤 여자를 찾아야 될까요? 잠언 19장 14절이요. 슬기로운 아내는 주님께서 주신다. 슬기로운 아내는 주님께서 주신다고 해요. 여기서 슬기로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평탄하게 될 것이며라는 단어가요. 사칼이라는 단어예요. 즉, 이 사칼이라는 단어에는 형통하다, 평탄하게 하다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켈이라는 단어는 지혜인데 어떤 지혜일까요?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지혜예요. 지혜로운 여자를 아내로 얻기 원하시기 때문에 남자는요 지혜로운 여자를 찾아야 돼요. 얼굴만 예쁜 사람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지혜로운 여자. 그래서 그 지혜로 나를 도와서 형통하게 만들어줄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요즘은 남자나 여자나 다 일을 하죠. 일을 하면 때때로 낙심의 순간들이 와요. 상사에게 한 소리 들을 때도 있고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속으로 삭혀요. 말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친해도요 정말 힘들거나 속상한 이야기는 잘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남자는요 시야가 좁아져요. 말을 안 하니까. 자신의 생각에 갇혀가지고요 바른 판단을 잘 내리지 못해요. 그럴 때 지혜로운 아내가 와서 격려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런 여자가 매력적인 여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여자를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도 처음에는요 외모를 쫓지만 나중에는 지혜 있는 내면을 가지고 있는 여자에게 더 매력을 느껴요. 여자가 내면에 든 게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자도 여자에게서 매력을 더해서 찾지 못해요. 그런데 왜 남자에게는 은혜를, 여자에게는 사칼의 지혜를 찾으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남자를 머리로 두셨어요. 리더로 있을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위험이 있는데 그건 나는 옳고 내 의견이 가장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은혜로운 마음, 넓은 마음이 있어서 상대를 용납해주고 상대를 인정해주고 져주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리더의 덕목이니까. 그러면 여자에게는 왜 사칼의 지혜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남자의 돕는 자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내 옆에 남자가요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니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남자에게 주신 책임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남자에게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여자의 역할이 남자의 돕는 자인가요? 여자가 지어진 목적 전체가 남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건가요? 지금 하나님이 돕는 자라고 말씀하신 건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의 이야기예요.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고 주어진 일이 있고 그 일 가운데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말하는 건 남녀 관계에서의 이야기지 여자의 인생 전체의 목적이 남자만 섬기고 돕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조차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죠.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요? 남자가 가정의 머리가 되고 여자가 돕는 자인가요? 무슨 시대착오적인 이야기인가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내 경험,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들은 거, 내가 읽은 책, 내가 들은 강의들,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지금 나의 생각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남편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 오늘날에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남자가 가정의 리더가 되고 여자가 남자를 돕는 건 옛날에나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건 그리고 성경이잖아. 성경은 오래전 책이니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의 영향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의 영향을 받을지 두 가지 중에서 성경보다는 다른 것을 선택했기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경책은요, 옛날에도 적용이 되고 오늘날에도 적용이 돼요. 그리고 이 성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리고 어떻게 살면 너희들이 가장 행복할지를 적어놨어요. 말씀대로 사세요. 이 책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 때 가장 행복한지를 알고 주신 책이에요. 성경대로 살면 오늘날 사람들의 눈에는 고리타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과연 결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결혼할 필요 없이 어떤 형태로든 같이 살기만 하면 괜찮은 건지 그게 동거든 어떤 형태이든 간에요. 무엇이 맞을까요? 그냥 결혼 없이 살기만 해도 괜찮은 거 아닐까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제가 히브리어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문장이나 문구를 읽을 때 단어의 첫 글자만 떼서 그 글자를 조합해서 읽는 경우가 굉장히 보편적이었어요. 그 영어로는 아크로님이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하면은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다가 편말을 써요. 이 죄인이 어떤 죄인인지 그걸 쓰는 거예요. 누가 도둑질을 했으면 도둑, 사기꾼이면 사기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편말은 어떤 거였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19절부터 22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그런데 왜 제사장들이 막 와가지고 이걸 바꾸길 원했을까요? 빌라도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왜 바꾸라고 했을까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은 세 개의 언어로 쓰였어요.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예요. 히브리어는 예슈와, 하나자리, 베멜렉, 하, 야우딤 이 단어예요. 근데 왜 이 글자가 제사장들의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단어의 첫 글자의 조합 때문이에요. 가장 첫 글자, 저 끝에서부터 읽는 거예요. 요드예요. 두 번째는 헤이예요. 세 번째는 바브예요. 네 번째는 헤이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야훼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히브리어에는 각 단어의 뜻이 있어요. 유드라는 단어에는 손이라는 뜻이 있고요. 헤이는 아까 은혜라는 뜻도 있지만 눈으로 보다라는 뜻도 있어요. 바브는 못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어떤 뜻이 될까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예수님이 계시되어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계셨고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믿고 그 야훼 하나님의 이름 안에 정말로 못이 박힌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 없기에 이름을 바꾸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빌라도가 허락하지 않아요. 난 내가 쓸 것을 썼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어 앞글자를 조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 신랑과 신부라는 단어가 있어요. 신랑은 저 위에 하탄이라는 단어예요. 신부는 밑에 칼라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신랑 신부가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되는 거죠. 동거를 통해 하나가 될 때 신랑 신부란 말을 쓰지 않아요. 바로 이 신랑과 신부의 앞단어를 결합하면 무엇이 될까요?
코학이라는 단어가 돼요. 이 코학이라는 단어는 바로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물론 이 능력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능력을 말해요.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쓰였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재물 얻을 능력이 바로 코학이에요. 부모는 자녀가 결혼할 때 가장 걱정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 재정적인 걱정을 해요. 근데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세요. 동거로 연합할 때가 아니에요. 신랑과 신부로 연합이 일어날 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세요. 결혼을 통해 생긴 가정을 유지해야 하고 더 나아가 그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복들이 흘러가야 되니까요. 결혼을 통해 연합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결혼했는데 그런 거 없던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듣지도 못했던 걸 어떻게 믿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내 아내의 연합을 기뻐하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내가 하는 일은 형통하다. 이게 믿고 사는 그리스도의 연합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일터에서의 태도가 다르겠죠. 내가 일해서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일해서 내가 언제 돈 모아? 이런 태도였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재정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은 지금 직장에서 성공을 하든지 아니면 더 성공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든지 하실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해요 라고 지금 많은 청년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결혼을 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알게 된다면 이런 능력을 얻게 되는구나. 결혼을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능력도 주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구나. 결혼에 대한 태도가 바뀌겠죠. 마귀는 이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연합을 하지 못하게, 이걸 믿지 못하게,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데 신뢰가 잃어버리게, 서로 연합하지 못해. 그래서 그 능력을 결국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연합은 굳건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나눈 내용은요, 누군가 제가 결혼할 때 이런 말을 해줬다면, 그랬다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결혼 생활을 했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어요. 요즘은요, 유튜브에서 수많은 명사들이 좋은 강의들 많이 해요. 그리고 특별히 남녀 관계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분들의 강의를 듣다 보면 정말 탁월해서 와, 맞아, 그렇지, 나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동의가 될 정도의 훌륭한 내용이 많아요. 하지만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결혼에 대한 그 청사진이 가장 좋은 거예요. 결혼을 안 한 분도 있고 한 분도 계시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 부모님도 이 설교를 들으실 수 있어요. 결혼을 안 했다면 내 남편 될 사람이, 내 아내 될 사람이 은혜가 있기를, 지혜가 있기를 기도하세요. 결혼을 했다면 지금 내 남편이, 지금 내 아내가 은혜와 지혜로 충만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한 자녀를 둔 부모님은 내 아들, 딸이 은혜와 지혜로 충만하기를,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된 결혼 생활 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